네, 12연기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미 끝났고요. 이거 다시 한번 오늘 조금 정리를 해서 오랜만에 돌아왔으니만큼 그리고 또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간략한 어떤 분석 그리고 상세하게 분석해 나가는 것들은 다음 법문 시간부터 시작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2연기 어떤 프린트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2페이지에 보면 3번에 12연기 요약 경구가 있어요. 그래서 12연기 어떤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짧게 경구로 만들어 둔 거고 이게 기억에 계속해서 이걸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법문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이미 귀에 익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억에 남으실 수 있으면 대략적인 12연기를 좀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떠올리면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를 바탕으로 항상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몰라도 12연기법 경구 이거는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연기법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심오하고 알기 어려운 법이다. 부처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순서대로 이거를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이것이 이제 많이 능숙해지셨을 텐데 거의 결말 부분에 왔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인데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도 마하시큰 스님께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능숙해진 것 같아도 막상 저희에게 떠올리라고 해보면 이것들이 하나씩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깊이가 많이 깊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들도 한 번 더 이것들을 정리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에도 이 12연기법을 관하셨어요. 그렇죠. 12연기법을 관하시다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고 막 부처가 되신 초기의 첫 번째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씩 어떤 한 가지 자세로 어떤 수행을 하셨죠. 일주일에 7번. 그런데 부처가 되신 다음에 첫 번째 일주일의 마지막 날 밤에도 이 12연기법을 마음에 두어서 부처님께서 숙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12연기설법을 조금씩 방법을 바꿔가면서 굉장히 자주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12연기로 이야기될 수도 있고 이 12연기가 결국엔 사성제로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삼사라 윤회가 돌아가는 방식과 어떤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맞물려서 통해 있어요. 그 12연기를 보면 처음 시작에 아위짜 바짜야 상카라 아위짜 바짜야 아위짜라고 하는 즉 무명이라고 하는 원인 조건으로 인해 상카라 형성 행위라고 해도 좋고요. 개선, 애씀 이런 형성들이 삼바완띠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아위짜 무명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무명이 뭐라고 했었죠? 네,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잘못하는 거. 그래서 사실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반대로 왜곡돼서 아는 것인데 뭐를 그렇게 안다고요? 그쵸, 사성제를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사성제를 반대로 왜곡해서 아닌 거를 되는 대로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S는 형성,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아닌 걸 맞는 것이라고 여기고 좋지 않은 것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S음이 발생합니다. 아닌 걸 맞는 거라고 여기고 그래서 좋지 않은 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쵸, 가래가 역시 이 안에 들어가요.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아위자 무명으로 인해서 S음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핵심만 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법문을 설하는 방식 중에 주 핵심이 되는 법만을 설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이제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 핵심의 법을 설하는 방식이다라고 저희가 어떤 경전적인 어떤 문법의 이해나 경전적인 어떤 그 법문의 형식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에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쌍카라라고 하는 형성 행위 발생하는 것에는 주가 되지 않는
핵심이 아닌 것으로 더 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아직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핵심인 아위자 무명을 형성의 조건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쌍카라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에스미라고도 하고 개선이라고도 하고 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쌍카라가 결국은 뭐라고 했죠? 업이요. 그죠? 업이라서 쌍카라는 선업의 법도 있고 불선업의 법도 있습니다. 불선업의 법이 발생하는 것의 조건으로는 아위자 무명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핵심 조건이고 다른 조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쉽게는 딴나라고 하는 가래, 좋아하고 기꺼워하고 원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좋아하고 기꺼워하고 바라고 원함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형성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하게 되면 그거를 움켜쥐게 마련이죠. 손을 내밀어서 쥐게 마련이기 때문에 집착이라고 하는 우빠다나도 있어야 합니다. 우빠 아다나 이렇게 되는데, 아다나는 취한다라는 뜻이고 우빠는 가까이 혹은 들러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거를 이렇게 확 움켜쥐어서 들러붙어 있는 거를 우빠다나라고 해서 취착이라고 해도 되고 착이라고 해도 되고 집착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우빠다나라고 하는 이 어떤 번뇌, 다른 조건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게는 딴나 우빠다나, 가래 집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조건들,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이것들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가장 핵심인 아위자 무명만 보이는 것입니다. 선업상카라라고 하는 선업 형성이 생길 때에도 선업이 생기는 조건들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보면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마음에 적절하게 두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적절하게 두는 것, 선한 이들의 법을 듣는 것, 선한 이들과 교류하고 선한 이들을 의지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아위자 무명이에요. 그래서 형성의 어떤 핵심적인 조건을 무명이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위자가 있기 때문에 선업, 불선업의 법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희가 어떤 불선업이 발생하는 것은 아위자, 무명이 조건인 것이 굉장히 분명하지만 선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럴까? 선업은 어떤 지혜나 어떤 좋은 것들, 신심이나 이런 법들과 함께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이거를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상카라라고 하는 형성에 대해서 아위자 누사야 빠리키테나,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잠재적 번뇌가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선업이 생긴다라고 해도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완전히 뒤덮으면서 둘러싸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아위자 무명이에요. 그리고 딴나 누사야 물라케나, 딴나 가래라고 하는 아누사야 지적 번뇌가 몰라까, 뿌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지혜가 생기고 어떤 선업의 법들이 생겨난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둘러싸고 있고 가래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되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핵심 조건을 찾았을 때 여기에서 과거의 어떤 핵심 조건을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라한이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우에는 업이 더 이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쌍카라라고 하는 형석, 선업, 불선업의 법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건들 중에서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을 핵심으로 해서 그것 하나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어는 아위자바자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서 형성이 발생한다까지인데, 마시 큰 스님께서 만들어 두신 경구에 보면 바로안가, 잘못 보는, 무명인해,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안가, 잘못 보는은 무명의 특성을 말한 거예요. 바로 안 가서 잘못 보는 무명 때문에 이게 아위자바자야죠. 행복할 것 기대하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가래가 생기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세 가지 업 형성하여가 쌍카라, 무명, 그리고 가래가 숨겨져 있죠.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쌍카라, 세 가지 업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마시큰 스님께서 이렇게 경구로 보여두셨습니다.
그래서 좋을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세 가지 행위를 행합니다. 세 가지 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나누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선업 형성, 부선업 형성, 부동 형성 세 가지로 나누거나 혹은 신업, 구업, 의업, 몸과 입과 마음의 세 가지 행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로 나누든 간에 업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 업, 세 가지 행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뿌냐비 상카라가 선업 형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선업의 업들, 선업의 법들, 선업의 행위들인데 이 중에서 모든 선업 중에서 무색계 선정 선업을 제외한 모든 선업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아뿌냐비 상카라 아는 아니고 뿌냐는 선업이죠. 그러니까 선업이 아닌 것이니까 불선업. 아비상카라는 상카라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선업 형성이라고 불리는 불선업의 법들. 세 번째는 아넨자비 상카라 흔들리고 동요가 없어요. 무색계 선정이 워낙 고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넨자비 상카라 부동 형성이라고 부른다. 무색계 선정 선업의 법들이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뉜다라고 했었고 다르게 까야깐마 몸으로 행하는 행위들, 와지깐마 입으로 행하는 행위들, 마노깐마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들 이렇게 전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깐마라고 하는 행위업은 딱 세 가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 상카라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이상은 없습니다. 신구의 삼업으로 얘기하자면 몸으로 행하는 행위거나 입으로 꺼내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거나 모든 업이라고 하는 행위는 딱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결국 들어가요. 그런데 몸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이 세 가지 행위들 업들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핵심적으로 뭘 조건으로 한다고요? 아위자, 무명을 조건으로 합니다. 사성제의 법들을 바르게 사실대로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행위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성제를 모른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무명 그러면 사성제를 모른다, 잘못한다라고 하는데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몰라서 괴로움을 괴로움인지 모르고 괴로움의 원인이 원인인 줄을 모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법과 벗어나는 길을 모르는 걸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법을 고인 줄 모르고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러면 고통이라고 하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뭘 고통의 고의 법이라고 하는 거, 고성제의 법이라는 거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저희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고성제예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수행으로서 완전히 벗어나는 법에 가지 못한다라면 매 순간 생겨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성제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마다 보는 주체도 보이는 대상도 보는 수단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뭐냐면 고성제의 법입니다. 귀가 들을 때마다 이것이 괴로움의 법이고 코가 냄새 맡고 혀가 맛을 먹어서 알고 몸이 닿을 때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려 알 때마다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성제 괴로움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저희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동의를 하실 수 있냐면 아니죠. 동의가 안 되시죠. 수행하시는 분들도 안 되시는데 밖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는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정말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이것들이 좋다고만 생각해요. 이게 고라는 것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수용을 한다라고 해도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좋은 것들도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선호하는 것과 법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은 진실을 설하죠. 그래서 세상의 경우에는 뭐가 좋은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됩니다. 그게 실제로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면 좋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것이 돼요. 예를 들면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가려우니까 긁어요. 긁으니까 피부병이 있기 때문에 긁으니까 좋죠. 그런데 가렵지 않은 사람이 피부병이 없는 사람이 가서 긁으면 시원한 게 아니라 아프죠. 그래서 이것이 가려운 것을 해소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추운 사람은 따뜻한 불을 쪼여서 따뜻해지면 좋겠지만 원래 덥던 사람에게 불을 이렇게 쪼이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뭐냐면 고성제, 성스러운 진실이죠. 성인들의 진실, 오직 맑은 눈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진실이죠. 진실이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법이다. 괴로움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법들, 눈으로 볼 때의 법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주체가 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보는 도구가 되는 눈도 있을 거고 대상이 되는 형상도 있을 거고 그쵸? 이것들 모두 이것들은 본 뒤에 생겨서 그 즉시 사라지는 법들이죠. 향상하지 않은 법들이고 한 찰나 생겨서 그 즉시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 의지할 만한 법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이 어느 정도는 머무르고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지 생겨서 그 즉시 사라진다라면 전혀 좋지도 전혀 의지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가 정말 좋아져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수행자들은 끊임없이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처음에는 물질현상들이 점점 빠르게 생멸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정신현상들까지 너무나 빠르게 생멸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걸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수행자들이 느끼는 것과도 완전히 동일한데요. 끊임없이 생멸이 고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멈추지를 않고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뭔가 즐기거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계속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견고하고 안전하고 내 일부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렇게 견고하고 안전하고 내 일부처럼 여기고 있는 저희 집안과 같은 땅 이것이 무너진다라면 어떨까요? 지진이 나서 지금 막 땅이 갈라지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그리고 두려워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두렵지 않고 좋다라고 여길 뿐이지 이 어떤 눈에서 생겨날 때의 어떤 법들은 그 즉시 생겨나서 그 즉시 사라지는 이렇게 의지할 수 없고 위험하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무상한 법이라는 겁니다. 귀에서 역시 들리면서 생멸하고 코에서도 냄새 맡으면서 냄새 맡는다라고 하는 거 안에 이미 수없는 생멸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혀에서 맛을 알면서 생멸하고 몸에서 닿으면서 생멸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면서 생멸하고 이렇게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겨서 소멸하는 법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여기냐면 나라는 개체, 너라는 개체, 그라는 개체, 자아개체, 중생체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뭔가 의지하고 의지할 만하고 견고한 실체가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유지되어야 하고 더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 끊임없이 이걸 신경 쓰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걸 계속 볼 수 있도록 좋은 걸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좋은 맛을 먹어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감촉과 닿고 좋은 생각이나 상상이나 계획이 생기도록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도록 이렇게 그리고 계속 정말 애쓴다면 이것들이 언제까지나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이 되어서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모두들 애씁니다. 일생 동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사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인 거를 사실인 그대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어떤 그 가래를 바탕으로,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가래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일생 동안 애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행복할 걸 기대하면서 어떤 애를 쓰지만 그 행복이 있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모래밭에 물을 붓는 것과 같죠. 그죠? 저희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가래를 채우기 위해서 소금물을 계속 먹지만 목이 말라서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뭐가 되겠지라고 하고 모래밭에 뭔가 물이 차오르겠지, 물을 모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끊임없이 물을 퍼붓지만 그냥 다 흘러나가 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그 다음 생에도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밭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추측하고 그런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행복할 거다, 좋아질 거다, 좋을 거다라고 계속 저희가 애써온 것들, 힘써온 것들, 그 어떤 것들 중에 확고한 행복을 얻는 것들이 있는지 그걸 가만히 점검해 보면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과거생들은 저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차치한다라고 해도 이번 생에서만도 각자의 나이만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만큼, 아직 어리다면 어린 만큼, 어려서부터 매 순간에 뭘 해왔냐면 좀 좋아지고 행복하고 잘 되려고 계속 각자 애써왔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데 지금 어떤 확고하게 의지할 만한 것을 얻으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졌다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사실은 그것도 착각이지만 그것들 중에 확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끝나면 모조리 다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새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언뜻 보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한 생이 끝나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경험하죠. 꿈에서 깨어나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조차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자체도 고통의 법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어야 하는 것, 애쓰면서 지내야 하는 것도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생겨서 사라지기 때문에 의지할 것, 기꺼워할 것이 없어서 이거를 고통의 법이다라고 해요. 즉 원하지 않을 만한 법이다. 우리가 이걸 다 원하고 있는데 원할 만한 법이 아니라 원치 않을 만한 법이다.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먹고 닫고 구부리고 펴고 움직일 때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려 알 때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어떤 법이냐면 고성제의 법, 괴로움의 법입니다. 만족스럽지 않고 의지할 수 없고 그래서 원하지 않을 만한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의 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여겨요. 온 세상이 이걸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부처님의 법을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든 이들이 이와 같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부처님의 법을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그렇게 반드시 여기고 있어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한다라고 해도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들이 있죠. 그래도 이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도 여전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성제를 완전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좋아할 만한 것, 좋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라한이 되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라한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대로 이것들 무엇 하나도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다. 이건 그래도 좀 의지할 만하다라고 남겨둘 만한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모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조금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여긴다면 이 좋을 만한 것에 애착하고 기꺼워하고 있는 거죠. 좋다라고 여김과 동시에 좋아함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좋을 것이 조금은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여긴다면 이 좋아할 만한 것에 애착하고 있고 이렇게 애착하면서 기꺼워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본질에 이를 수 없어요. 이 겉껍데기만 붙들고 계속 좋아할 만한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 애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질에는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게 남아있다라면 무명과 가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무명과 가래로 이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없다면 결코 고통의 소멸인 열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두 가지를 그 중에 한 가지를 움켜쥐고 있다라면 다른 건 결코 오지 않아요. 한 가지를 놓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반대가 되는 법이 올 수 있는 거지 세간과 출세간의 법은 완전히 반대의 법이고 선업과 불선업의 법도 완전히 반대의 법이고 무명과 가래가 바탕이 된 법과 가래가 완전히 반대의 법인데 어느 하나를 준 채로 다른 것이 내게 오기를 바란다면 오냐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내려놓은 만큼, 놓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다가오고요. 완전히 버릴 수 있을 때만 모든 고통의 소멸이라는 열반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은 성인들의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각각의 성인들이 아직은 번뇌가 무명과 거래가 아라한이 아니라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어떤 지혜가 이끄는 어떤 팔정도의 법들이 충분히 예리하고 충분히 섬세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각각의 그 단계에서는 그 단계에서 필요한 만큼의 무명과 가래는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입장에서 아라한도 아직 번뇌가 남아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허용하고 이렇게 수행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수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다원의 도가 됐든 사다함의 도가 됐든 아나함의 도가 됐든 하나의 도와 가를 깨달으면서 열반을 깨달을 때에는 그 단계에서만큼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모든 번뇌들이 모든 어떤 가래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와 도와 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이것들이 완전히 거기에 남김없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온전히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멸성제의 법이 그 어떤 자리에 반대가 되는 법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성인들도 각각의 수준에서는 사성제를 완전히 볼 수 있을 만큼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반을 깨달은 것이고 아직 더 수행해야 할 것들은 아직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수행해 나가면서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 안에서는 어떤 작게 알아차림을 놓치는 것들 그래서 미세한 번뇌가 들어오는 것들 이것들이 완전히 한번 막아질 수 있어야 이렇게 막아진 상태가 유지되고 그래서 어떤 굉장히 예리하고 강력하고 성숙되어진 윗바사나 지혜가 끝까지 이렇게 차오를 수 있어야 도의 지혜, 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번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수다원의 사람이고 사다함의 사람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가볍게 수행할 수 없어요. 하실 때는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완전히 던져서 하실 수 있는 분들만이 도와 과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열반을 깨달을 수 있고 성인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하시 큰 스님께서 연관된 김에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우나라다라고 하는 스님께서 설하신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3장 안에 들어있는 예는 아니지만 스리랑카 불교 서적 안의 이야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코끼리가 뒤쫓아와서 도망을 쳐야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이제 뒤쫓으면서 저희 코끼리 귀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코끼리는 그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민가나 이런 것들을 다 밟아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뭉개기도 하고 그래서 코끼리가 이렇게 밟을 듯이 아니면 정말 코로 이렇게 감아서 때릴 듯이 이렇게 해서 뒤에서 쫓아오니까 달려서 도망을 치다가 우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물에 빠져서 보니까 큰 뱀이 있어서 그 뱀이 물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쳐야겠다라고 보니까 덩굴이 하나 있어서 이 덩굴을 붙들고 올라갑니다.
덩굴을 붙들고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흰 쥐 한 마리, 검은 쥐 한 마리가 교대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계속 방해를 해요. 흰 쥐가 따라왔다, 검은 쥐가 따라왔다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연히 벌집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올라가는 와중에. 그래서 벌집을 발견하고 이 벌집에 있는 꿀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큰 코끼리도 당신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뱀도 물려고 대기 중이고 우물에 빠져도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리 오십시오. 얼른 내가 구해주겠습니다. 빨리 와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계십시오. 여기 꿀이 너무 맛있어서 잠깐 이제 이것 좀 먹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이기 때문에 무엇의 예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코끼리는 무엇이고 먼저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뭐냐면 저희 중생들이죠. 코끼리는 뭐냐면 죽음이요. 죽음이 딱 달라붙어서 뒤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어디로도 벗어날 수 없고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이렇게 죽음의 법이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생에서도 죽었고 앞으로의 모든 생에서도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냐면 죽어도 끝나지가 않아요. 생이라는 것이 또다시 생겨나야 돼요. 이게 뭐와 같냐면 우물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다시 생이 생기니까 우물에 빠져서 생이라고 하는 삼사라를 떠돌고 있습니다. 우물에 빠졌더니 또 거기서 운 나쁘게 독사와 만나서 독사가 물겠다고 달려들어요. 이 독사가 무엇과 같냐면 뭐와 같을까요? 늙음의 법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이 생김과 동시에 생기면 바로 그 순간부터 늙죠. 어릴 때는 그걸 성장한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시점이 넘어가면 그걸 늙는다라고 말하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이것들이 무르익어가는 거. 과일들도 그렇죠. 그죠? 이것들이 무르익어가다 나중에 썩어버리는 것처럼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은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어요. 이걸 늙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이 생기면 반드시 늙어야 해요. 어떤 생이든 간에. 늙지 않고 젊은 채로 있을 수가 없고 이대로 멈춰두면 좋겠지만 멈춰둘 수가 없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서서히 늙고 언젠가는 굉장히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혼자 스스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운신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어지면서 굉장히 큰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늙음이라는 고통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벗어나겠다고 애쓰면서 그래서 덩굴을 만나게 되죠. 덩굴에 매달리죠. 이 덩굴이 무엇과 같냐면 뭐와 같을까요? 네, 딴나 가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생에 이렇게 붙들어서 생에 대한 어떤 가래 그리고 이런 어떤 늙음과 이런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피해보겠다고 생에 머물러 있는 것들 이런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딴나라고 하는 가래로 연결되어 생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 있겠다고 늙음에 쫓기면서 생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만 그 끝은 결국에는 죽음이죠. 그죠?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 와중에 흰쥐와 검은쥐가 돌아가며 방해를 합니다. 이 흰쥐와 검은쥐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지금 굉장히 이 마하시 큰 스님께서도 이걸 뭐 질문을 한다고 누가 알겠냐고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 두신 건데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자기 머리로 생각한 걸 남이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셨던 스님께서 정답을 맞추면 법문집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너무 대답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흰쥐와 검은쥐는 뭘까요? 밤낮이라고 해요. 그래서 밤과 낮이 교대로 아까 흰쥐가 따라왔다 검은쥐가 따라왔다 계속 방해한다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낮이 됐다 하면서 늙음에 계속 쫓겨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밤낮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이 왔다가 밤이 왔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늙음이라는 독사에 쫓기고 있고 또
나가봤자 코끼리가 밟아서 또 죽게 되죠. 코끼리가 밟아 죽으면 우물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또 생이 생기고 생이 생기면 덩굴에 매달린 것처럼 생긴 생에 가래로 기꺼워하면서 좋아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뭘 만나서 머물러 있냐면 벌집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벌집이 무엇일까요? 감각적 가치들, 오용락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감각적 가치의 대상들을 누리고 오용락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원하는 대상 토대들, 그러니까 볼 것들, 들을 것들, 냄새 맡고 먹고 닿을 것들, 이런 감각적 가치의 토대들을 쓰는 거, 누리는 거, 이러면서 지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질없는 것이고 고통이다라고 말하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는 것, 좋은 것을 듣는 것, 좋은 것을 냄새 맡고 먹고 닿는 것, 좋은 것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좋은 것이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행복이라고 여기는 개념이 단지 이거죠. 그런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 사람 역시 그래서 좋아하면서 이것을 어떤 맛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구하려고 왔는데 구하려고 온 사람 누구냐면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그대 중생들은 삼사라 안에서 고통에 처해 있다. 지금 굉장히 큰 위험과 고통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통에 처해 있다. 큰 코끼리와 같은 죽음의 법이 늘 괴롭혀서 죽어야 하고 죽어서라도 편안하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생이 생겨서 우물에 빠져야 하고 이렇게 고통에 빠져 있다. 우물에 빠져도 편하고 좀 나은 것이 아니라 큰 독사와 만나서 다시 늙어야 하고 여기서도 또 물에 빠지지 않도록 덩굴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 그 와중에도 밤낮이 계속해서 번갈아 교대하면서 삼사라 여행을 가고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큰 코끼리가 와서 밟을 것이고 뱀이 물 것이고 그러니까 와라 부처님들 오라 비구들이여 이렇게 부르시죠. 오라 내가 말하는 길대로 수행하라. 이 법을 수행하라. 그래야 그대들이 늙음과 병든과 죽음에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여기 꿀이 맛있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와중에 꿀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수행하라라고 하면 꿀이 좋아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꿀 좀 먹게 해달라고 그나마도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분들의 경우에 그나마도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꿀이 좋아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꿀 좀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마하시 큰 스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대요.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라는 것은 만나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행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수행처에 이렇게 와서 법문 듣고 수행하실 수 있는 마음을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어떤 훌륭하고 마음에 바람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고 실제로 수행을 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람일이 있기 때문에 바람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법들에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듣기도 어려울 뿐더러 눈앞에 있는 어떤 그 꿀을 떨쳐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눈앞에 꿀을 탐닉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육문에서 분명히 생기고 있는 법들, 지금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육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의 법들, 이것들은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기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고통의 법일 뿐이다. 이렇게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기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법들은 모두 다 고통의 법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해서 이게 바로 고성제를 사실대로 알지 못해서 사성제를 모른다라는 것도 이 뜻이죠.
이걸 사실대로 바르게 알지 못해서 행복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방금 말한 이야기에서 꿀의 맛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지금 당장 얻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파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것들이 이보다 발전해서 점점 더 좋아지도록 이것만 원하면서 모두가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행하는 이들도 당장은 이게 중요해 보여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게 안 중요해지죠. 수행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좋은 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으로 이것들 누리는 것을 애쓰느라고 진짜 해야 할 일인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지 못하고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한가 잘못 보는 무명인해,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라고 경고에서 말했습니다. 바르게 사실대로 몰라요. 고통을 행복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잘되고 좋고 싶은 마음에 세 가지 업을 행한다.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세 가지 업을 행한다 라고 합니다. 경고의 다음 부분이 세 가지 업 형성하여 의식 붙고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업을 행하니까 의식, 재생 연결이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방금 큰 코끼리가 밟아서 죽으니까 우물 속에 떨어진 것처럼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수없이 많이 얘기 드린 건데 과거에 행했던 선업과 불선업의 법들이 죽음에 임박하면 떠오른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친구들이에요. 엄만이 자기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친구라서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들이 올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은요, 중요한 때 와서 돕고 와서 부를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좋은 친구들이 와서 데려가고 그 지역에 도착하면 묵을 곳이나 아니면 자기가 살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잘 돌보고 부양합니다. 이런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가면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만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친구인 것처럼 도와줄 것처럼 데려가서는 물건 같은 걸 부당하게 빼앗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때에 자기가 행해둔 선업과 불선업들이 있는데 이 업들이 떠오릅니다. 이 업에 집착하다가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결국 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생겼다 소멸되었다 하는 마음이고 한 생의 마지막 마음이 끝나는 것을 죽는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마지막 마음이 한 생에서 끝나고 새로운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면 이걸 그 생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통째로 개체 전체가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죽음에 이렇게 임박했을 때 어떤 친구들이 온다라고 했는데 뭐가 떠오른다라고 했습니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죠? 네. 업의 표상, 갈 곳의 표상, 빨리어로는 깐마, 가띠. 이렇게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업이든 이 업을 행했을 때의 대상이나 환경 같은 그런 대상 표상이든 이 업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새로운 생의 생길 상황 대상이든 이것들이 떠오르게 돼요. 좋은 업이 있으면 좋은 친구인 좋은 대상이 떠오를 것이고 좋지 않은 업이 있으면 꿰어서 어떤 괴로움으로 끌고 갈 좋지 않은 어떤 친구인 좋지 않은 업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 가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에 마음이 집착하다가 죽어서 새로운 생의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 잠자리에서 꿈꾸다 일어나서도 깨서도 꿈속에서의 대상을 계속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방금 전에 꿈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지금 내가 눈으로 떠오르고 눈앞에 보고 있거나 마음으로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는 것과 같을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한 생의 마지막 마음이 움켜쥐면서 이렇게 죽었던 것. 그러니까 정확히 마지막 마음은 아니고 마지막 마음 직전 마음인데요. 움켜쥐면서 죽었던 것. 이것이 그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그 다음 생에 첫 마음이 생길 때도 방금 전 생에 죽으면서 움켜졌던 마음을 다시 쥐고 있다는 겁니다. 꿈에서 움켜졌던 대상을 깨어나서도 똑같이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 가지 업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업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하는 것을 경구에서 세 가지 업 형성하여 의식북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의식북고, 다음엔 명색부터인데요. 이 의식이 생겼다라면, 즉 한 생의 최초의 마음인 재생연결식이 생겼다면 한 생 전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마음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한 생 전체가 쭉 발생하게 되죠. 이 재생연결식으로부터 식이 연결돼서 계속 발생하죠. 마음은 끊어지질 않아요. 한 마음이 끝나면 다음 마음, 한 마음이 끝나면 다음 마음. 그래서 이 의식이 재생연결식 다음에 방황가라고 하는 잠재식, 유분식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마음들, 이것들이 생겨나면 이 의식들과 결합해서 이 의식들과 연결돼서 명색이라고 하는 것, 정신과 물질이 생겨요. 정신은 마음과 결합되는 거니까 마음 부스를 말하고요. 색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마음과 마음 부스가 의지해서 생기는 물질들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함께 생기는 명색, 정신과 물질이 생기고 이 명색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육처라고 하는 6처, 마음이 생기는 6처, 눈, 귀, 코, 혀, 몸, 마음 6가지 인드리아가 생깁니다. 이 6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의식과 명색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의식과 명색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들이 6가지 마음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 6처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6처, 마음이 대상과 만날 6장소가 생겼으니까 대상과 만나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촉이요, 팥사요.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형상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귀가 있으니까 소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코가 있으니까 냄새와 만나고, 혀가 있어서 맛과 만나고, 몸이 있어서 감촉과 만나고, 마음이 있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떠올리는 대상과 만날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언제나 만나고 있죠. 그래서 이 6 만남이라는 6 촉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을 때마다 실제로 생기고 있는 건 이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과 명색과 육처, 그죠? 그리고 육처가 있기 때문에 촉이 생기고요. 그래서 있는 것은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본 대상을 알게 되는 것이 누구냐면, 대상을 알게 되는 건 누가 하죠? 의식이요, 그죠?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든 대상을 알게 되는 건 누구냐면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혼자 아냐면 아니에요. 결합해서 같이 알죠. 이 의식과 결합해서 함께 포함되어 있는 법들이 정신물질법이라는 명색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눈이 맑은 것, 대상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맑은 것, 눈의 맑은 물질이라고도 하고 눈의 감각기관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눈이 맑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처, 아야다나. 여기선 안처죠. 6처 중에 처, 안처, 눈이라고 하는 처입니다. 형상 대상이라고 하는 외부의 것도 역시 처 중에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처이고, 이렇게 마음이 발생하는 장소인 처, 아야다나가 있다면, 아야다나가 이 안에 이제 있는데, 이것이 있다면 보이는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팥사, 촉이 발생합니다. 보이는 대상과 만난다면 만남과 동시에 대상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느끼게 돼요. 대상을 누리고 이렇게 맛을 보는 것처럼 대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웨다나,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보기 좋고 좋지 않은 느낌이 발생합니다. 들리는 대상을 만나도 듣기 좋고 좋지 않은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식부고 명색부터 6처와 6개 촉 느낌인해라고 이렇게 경구로 말했습니다. 의식이 생기면 의식과 결합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명색. 그리고 6개의 처, 물론 6개의 처가 동시에 생기진 않아요. 이 중에 적절한 대로 6개의 처, 그리고 6촉, 그리고 6 느낌. 이 법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위파사나로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무엇을 주시하는 거냐면 바로 이것들을 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나라고 믿는 거, 위파사나 하면 저희가 처음에 뭐죠? 나 자신을 본다라고 하죠.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5가지 법입니다. 의식, 명색, 육처, 촉, 느낌. 그래서 수행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게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이 5가지 법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을 때마다, 닿을 때마다, 알 때마다 이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과거의 무명과 업의 결과로 생겨난 현재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결과의 법 5가지를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본질이자 나의 실제예요. 이 5가지 결과의 법들을 그런데 사실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들여다봐야 사실을 알겠죠. 그런데 들여다보지 않거나 제대로 아직 들여다볼 힘이 없어서 사실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걸 나라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어느새 또 이 자리에 가래, 딴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6개 촉, 느낌이네, 6가래, 집착에다. 이 느낌까지 있는 이 5가지의 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면 윗바사나 수행의 힘이 좋아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낌까지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6가래, 집착에다 경구에 나오죠. 가래와 집착이 따라옵니다. 외다나 느낌이 느끼니까 좋은 것을 느껴도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고 기꺼워하는 가래가 생기고 좋지 않은 것을 느껴도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가래가 생깁니다. 뜨거운 걸 만나면 시원한 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지 않은 걸 만나면 좋은 걸 기대해요. 좋은 걸 만나면 마음에 들어하고 더한 걸 또 기대해요. 뭘 만나든 좋은 걸 만나든 나쁜 걸 만나든 반드시 이 가래가 따라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없다면. 6가지 가래가 발생하니까 가래가 오면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고요? 집착이요. 가래에서 집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가래에서 집착으로 넘어가는 거는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이미 기울어진 것이 확 엎어지는 것처럼 쪽으로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가 없고 대상을 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생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집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집착하게 되었어요. 아, 이걸 얻어야 되겠다. 어떤 좋은 걸 보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계속 보려고 이제 움켜쥐죠. 이걸 얻어야 되겠다. 이걸 얻어야 좋겠다. 이게 생겨야만 좋겠다. 뭘 어떻게 해야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집착으로 인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착이에요. 하다나 이걸 이미 마음이 취했고 취한 채로 거기에 들러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집착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굉장히 강력한 집착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대상을 취하고 이미 마음이 대상에 가서 들러붙어 있는 거, 이것들이 이미 집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가래 집착에다 발생 조건 업 더해져 경구의 내용이죠. 집착이 생기니까 발생 조건 업이 더해져요. 뭔가를 쥐었단 뭔가는 하게 돼요. 계속 그걸 움켜쥐고 떠올리고 있거나 그거와 관련해서 뭘 행동하려고 하거나 말하려고 하거나 생각하려고 생각을 발전시키려고 하거나 그쵸? 저희 수행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알아차림의 힘이 어지간히 좋아지기 전에는 생각이 길어요.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켜가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이건 역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집착이 생기니까 필연적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깜마바와 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뭐라고 했냐면 발생 조건 업 더해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발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과거에서도 형성 때문에 의식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발생했죠. 어떤 이생의 결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 발생한 것처럼 지금도 가래와 집착까지 생겨나니까 새로운 발생의 원인이 되어지는 업이 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업 더해져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업으로 인해 여기 왔는데 그리고 과거의 업들도 무한하게 있죠. 새로운 업이 또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니까 집착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좋겠다. 이래야 이로움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 결정해버리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말할 게 있으면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상상으로는 늘 떠올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해야 계획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또 늘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이걸 발생 조건인 업을 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업이 다시 또 발생했습니다. 과거생의 업으로 인해 지금생의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새로운 업이 더해져서 발생했습니다. 전에 무슨 예를 들었냐면 감옥에서 벌을 받기를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직 수감 중인데 죄가 또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업의 결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업이 또 더해진 것, 이걸 업 더해져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업이 더해지니까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 경고에 보면 선악생이 다시 발생 이렇게 나와요. 이 업에 따라서 불선업이 있는 경우에는 나쁜 생, 사악도의 생이 생기고 선업이 있으면 좋은 생, 인간생, 천인생, 범천인도 천인 안에 들어가죠. 범천인생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으로 인해서 업이 발생 조건이니까 좋고 나쁜 생이 또 생기는 것,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기는 것에서 끝이냐면 생긴 곳에서 어떻게 되죠? 늙고 죽고 이거를 늙고 죽음, 근심, 걱정, 경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12연기 빨리에서는 자띠빠자야 생으로 인해서 자라마라낭, 노와 사, 늙음과 죽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뒤에 소까,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 수빠야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사이에 근심, 걱정, 그리고 통고, 몸과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극심한 괴로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생이 생기는 것에서 끝나냐면 거기서 또 늙어야 돼요. 방금 전 예에서처럼 또 독사와 만나게 돼서 뱀에 물릴 것입니다. 이 늙음의 법을 만나야 할 것이고 결국 마지막 언젠가는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뭐가 생기냐면 아까 소까바리데와 그 뒤에 것들 얘기한 것처럼 슬픔, 근심, 걱정, 울음, 몸의 고통, 마음의 극심한 괴로움, 뜨거움 이런 것들도 만나야 합니다. 많고 적은 차이 정도이지 이것도 전혀 경험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모두 다 상당히 분명하게 경험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문제는 생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소까바리데와 두카 도마나싸 우빠야싸 슬픔, 통고, 몸의 고통, 마음의 극심한 뜨거움이라는 법들은 대부분 경험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선처, 수가띠바와라고 하죠. 좋은 세상, 인간계라고 하는 선처임에도 굉장히 많이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악도라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항상 사악도에서는 이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악도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 그대로 그리고 어떤 불선업의 결과인 것 그대로 중생들이 언제나 아주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나 괴로운 지옥이나 악이나 아수라 같은 것들은 저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일단 축생들만 봐도 축생들은 아주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런 축생의 동물들에게는 아무런 보호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동물들, 축생들은 저희들이 키우고 기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것들이 사람들이 키우고 돌보기 때문에 약간 의지할 곳을 얻지만 그렇지 않다면 축생이라는 중생들은 위험과 적을 늘 겁내고 있어야 합니다. 늘 두려워해야 해요. 마시큰 스님께서 한 번씩 벌레 같은 거 지나가는 거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무서워서 막 도망치고 있는 것들을 항상 보게 되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아무 위험이 없어도 이것들이 늘 위험을 만나곤 하기 때문에 오가면서 자기들이 보호막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도망을 치는 것들이 이것들의 삶이라는 거죠. 구덩이 속에 있는 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자기 자신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굉장히 늘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막아주거나 보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나 이런 것들 봐도 누가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어떤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게 있어도 정말 혼비백산해서 계속 도망가고 여기 가까이 보면 어떤 고양이들이나 사실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길어야 3년 그 이내로 모두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보호가 없고 보면 늘 두려워하고 늘 긴장하고 그냥 며칠 이렇게 조금 안전하게 있었나 해도 잠을 잘 때도 늘 웅크리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어딘가가 물리거나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해서 금방 또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보호하에 있지 않은 짐승들이라고 하는 축생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어떤 언제나 괴로움과 부딪힐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우에나 사람들끼리 서로 보호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가 어떤 보호하는 것도 있어서 많은 보호와 방어가 있죠. 예전부터 계속해서 구축해온 많은 보호나 방어막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애도 많이 써야 되죠. 안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생의 중생들, 특히 이렇게 벌레나 이런 것들이 될수록 아무런 방어나 보호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고 어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망칠 수 있어야만 안식을 얻기 때문에 늘 고통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생이라는 것이 생기면 이 나는 생에서 늙음,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슬픔과 근심, 걱정,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시작되는 수많은 고통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들, 어떤 조건 때문에 생이 생겨나고 그 생 안에 어떤 새로운 조건이 생겨서 새로운 생이 생겨나고 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어떤 윤회라고 하는 것들, 그 안에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12연계의 모든 요소들이 다 무엇이냐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마리 부처님께서 에와 메타사 깨왈라사 두카칸다사 사무다요 호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깨왈라사 하면 완전히 100%라는 뜻이에요. 두카칸다사 고통의 무더기에 사무다요 발생이 호띠 생긴다. 이 12연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끝없이 생기는 것들이 100% 다 완전한 고통의 무더기일 뿐인 것들만이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마시큰 스님께서는 늙고 죽음, 근심 걱정, 통곡 신고, 마음 불행, 비탄 경매, 오직 고통 무더기일 뿐이니라 라고 경고로 만드셨습니다. 12연기를 짧게 정리한 겁니다. 12연기를 아위짜바짜야 상카라 이대로 그대로만 기억하고 설명하면 뜻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고가 의미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프린터 안 가지고 오셨어도 이 경고라도 이거 12연기 법문 끝날 때에는 좀 완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읽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안가 잘못 보는 무명이네.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의식붙고 명색부터 6처와 6개 촉 느낌인해 6칼에 집착에다 발생 조건 업 더해져 선악생이 다시 발생 늙고 죽음 근심 걱정 통곡 신고 마음 불행 비탄 경매 오직 고통 무더기일 뿐이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중생들이 삼사라에서 헤매게 되는 길 과정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완전히 이 길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가는 전통적인 길이며 일반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길, 누구나 그대로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법을 듣고는 이 법을 수행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모두가 언제나 가고 있는 길로 결국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 길은 좋지 않은 길인데 이 길대로 따라간다면 늘 이대로일 겁니다.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다시 가도 이 길대로일 것이고 다시 몇 번을 태어나고 다시 가든 간에 이 길대로일 것이에요. 이 길에서 벗어난 다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고통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좋지 않은 길, 바르지 않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기회, 좋은 때가 되어서 저희가 불법과도 만날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불법과도 만났는데 심지어 사람으로도 태어났는데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법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갖추고 태어나고 이렇게 모든 여건이 부합됐을 때 이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법을 듣고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고통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행하지 않는다면 계속 또 이 길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저희가 이미 알았다라고 해도 안 것과 행해서 벗어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 길을 가지 않는다라면 계속 이 길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이 길대로 가게 되고 다음 생에는 또 어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들을 수 있는 종류의 생에 도달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수행할 수 있는 종류의 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생들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조건들이 허락할 때 반드시 법을 듣고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법을 듣는 것은 저희가 들음으로써 얻어지는 견문이고 경험일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제로 내가 사성제를 알고 보는 이 직접적인 경험만이 이 법을 손에 쥐는 것이고 얻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가마숫다, 아디가마숫다 견문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부처님 설해 주신 걸 저희가 듣는 것, 이것도 견문이 되죠. 그런데 아디가마숫다는 이거는 소유한 견문이라고 해요. 뭐냐면 실질적 수행으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걸 소유하게 되는 견문입니다. 진짜는 이거죠. 그래서 내가 들은 것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스스로 소유한 것만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사라 윤회의 길을 갈 때 이 자기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소유한 이 견문들이라고 하는 이 법들을 손에 쥐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법을 듣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잊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잊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행하고 그 수행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꽤 많이 지나서 저희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잠깐 목록 정도만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거 설명할 때는 좀 하나하나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연기 분석표라고 되어 있어요. 1번부터 뒷페이지 보시면 8번까지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이시죠? 12연기를 나눠보자면 12연기에는 1번 근본 원인의 두 가지가 있어요. 무명과 가래라는 두 가지 뿌리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12연기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순환되면서 생기는 것인데 이걸 앞바퀴와 뒷바퀴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원인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생겨나는 것, 현재에 태어난 거죠. 현재에 새로운 원인이 생겨서 미래의 결과로 태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온 게 앞부분의 바퀴, 수레바퀴라고 하고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뒷부분이라고 하는데 앞 수레바퀴에서는 무엇을 주 원인으로 삼았냐면 무명으로 시작해서 이 앞부분의 수레바퀴가 돌게 됐어요. 현재의 생에서 새로운 어떤 조건이 생겨서 뒤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 뒷바퀴의 수레바퀴, 여기서는 어떤 것이 주된 원인이 되냐면 가래가 주된 원인이 됐습니다. 12연계 중에서 근본이 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것의 원인이 하나,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의 원인이 하나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어떤 게 있죠? 집성제와 고성제. 세간의 성제를 말해요. 그쵸? 집성제는 원인이고 고성제는 결과죠. 그래서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이고 고성제는 고통이라는 결과죠. 그래서 이 12연기에서 보면 이 12연기는 확실히 세간의 법이에요. 그죠? 고통의 무더기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역방향으로 아위짜야두에와 아세사 위라가 니로다 하면서 역방향으로 나오는 게 있죠.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함으로써 형성이 소멸되고 형성이 소멸되니까 의식이 이런 식으로 뒤따라오는 것. 이걸 역방향 12연기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출세간 쪽의 어떤 12연기를 말하고 이거는 도성제와 멸성제라고 하는 출세간의 성제들을 말하죠. 도성제가 원인이고 고통의 소멸의 원인이죠. 멸성제가 고통의 소멸이 되죠. 이 세간의 성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12연기에서는 집성제 원인이고 고성제가 결과예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라는 결과. 3번 겹층 상케빠 네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 상케빠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겹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하시큰 스님께서도 그래서 법문에 사실 이건 모임이라는 뜻인데 왜 겹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도표를 만드시거나 하실 때는 겹층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옆에 모임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2연기가 보면 네 가지 모임, 네 가지의 어떤 네 가지 종류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네 가지 층이라고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되냐면 과거의 원인, 그래서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생긴 현재의 결과, 현재 생겨난 새로운 원인, 그로 인해 생겨날 미래의 결과. 보이시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무명 형성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상세히 나중에 점점 말씀을 드릴 텐데 무명을 말하면 아까 그 안에 가래와 집착도 들어있는데 생략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세 무명, 가래, 집착은 항상 함께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을 말했기 때문에 그 뒤에 가래와 취착도 넣은 겁니다. 사실 이 12연기 전체에서 저희가 봤을 때 과거는 무명 형성까지죠. 맞습니까? 무명 형성이라고 하는 과거의 번뇌와 업으로 인해 의식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결과들이 생기죠. 그래서 과거의 원인의 무명 형성인데 무명을 말하면 가래, 취착도 이 안에 집착도 포함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가래, 취착을 넣었고 형성이 업이죠. 그죠? 그래서 형성을 말하면 어부를 말한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들어가면 어부도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5가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현재의 결과, 식, 명색, 육처, 촉, 수, 느낌, 그죠? 이렇게 5가지는 분명하고요. 현재 결과로 생긴 거에서 뭐가 또 더해졌냐면 현재의 새로운 어떤 미래에 생겨날 결과의 원인인 느낌으로부터 가래가 발생했죠. 그래서 현재의 원인이 가래, 집착, 취착.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업유라고 하는 유가 발생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래, 취착이 나오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무명이 따라와야 되고 업유라고 하는 업이 나오면 형성이 따라와야 돼서 이건 역시 5가지가 됐습니다. 미래의 결과 보면 자띠, 자라, 마라나, 생, 노, 사 12연기의 요소 중에 보면 이것들이 미래의 결과예요. 또 다른 생이 생겨나고 늙고 죽는 것까지. 근데 이것들은 결국 무엇의 얘기를 말하냐면 누가 태어나고 누가 늙고 누가 죽냐면 식, 명색, 육처, 촉, 수, 느낌이라고 하는 저희가 나라고 믿는 것,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믿는 것, 이것들의 어떤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식, 명색, 육처, 촉, 수, 느낌 5가지다 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 12가지. 12연기 요소는 12연기니까 당연히 12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시면 무명, 형성,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가래, 취착, 업유, 생, 늙음, 죽음 이렇게 12가지고 쏘까바리대와 뭐 슬픔, 통곡 이런 것들은 범청계나 이런 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결과가 아니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12연계 안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12연계 요소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인데 첫 번째 모임이 과거의 원인이었던 무명과 형성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모임이 현재의 결과인 식, 명색, 육처, 촉, 느낌까지예요. 그죠? 빠르신가요?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임, 세 번째 겹이 현재 새로 생겨나는 원인인 가래, 취착, 업유. 그 다음에 네 번째 겹이 미래에 생겨날 결과인 생, 늙음, 죽음. 이거를 4가지 겹으로 4가지 모임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 과거가 몇 번일까요? 1번, 2번. 현재는요? 3, 4, 5, 6, 7, 8, 9, 10까지요. 그죠? 그리고 미래는요? 11, 12.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3가지 시기라고 하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연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연결 세 가지가 어디를 연결이라고 하냐면 보시면 형성과 식 사이에 연결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느낌과 가래 사이에 연결 하나가 있고 어비와 생 사이에 연결. 이게 어떤 연결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사이의 연결. 현재의 결과와 현재의 원인 사이의 연결. 현재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 사이의 연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서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 번째 연결일까요? 몇 번째 연결인 것 같으세요? 네? 7번에서 8번이요? 두 번째 연결이요? 맞습니다. 과거의 연결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업이 생겨났다라면 생이 생겨나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딱 어디냐면 느낌에서 가래로 가는 이 연결. 그리고 12연기가 끊어지는 곳도 바로 이 자리에서 끊어지죠. 그래서 현재의 결과라고 하는 저희 이 물질과 정신 현상들, 우리가 나라고 보고 있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원인인 가래가 생겨나는 이 연결점이 현재이기도 하고 12연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여기에서 끊어져서 12연기의 어떤 수레바퀴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연결이고 나중에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정리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요약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 윤회. 12연기는 계속 그 어떤 윤회하면서 돌고 있는 것인데 뭐가 돌고 있냐면 번뇌가 돌고 있고 번뇌가 도니까 또 뭐가 돌죠? 업이 돌아요. 업이 도니까 결과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생의 탄생, 늙음,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물질과 정신들. 다른 말로 하면 식명색, 육처, 촉, 느낌. 이것들이 결과로서 돌게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번뇌의 윤회라고 하는 번뇌를 12연기에서 찾아보면 이 12가지 요소 중에서 번뇌가 어떤 것이냐면 번뇌 때문에 업이 돌고 업 때문에 결과가 돌고 지금 이거의 연결이에요. 잘 보시면 과거에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 때문에 형성이라고 하는 업이 돌았어요. 형성이라고 하는 업 때문에 식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결과가 돌았어요. 여기서 다시 가래와 취착이라는 번뇌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업이 돌았어요. 업이라고 하는 업 때문에 생, 늙음, 죽음이라는 결과가 돌았죠. 맞죠? 그래서 번뇌, 업, 결과, 번뇌, 업, 결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번뇌의 윤회에서 번뇌는 어떤 것들일까요? 무명, 가래, 취착인데 무명에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냐면 무명이 과거에 나왔던 것이라 좀 구분하기 쉬우시라고. 그리고 어떤 현재에 생겨나고 있었던 것들 중에 번뇌가 가래, 취착이 있었죠. 그리고 업의 윤회는 과거에서는 무명 다음에 왔던 형성이고 현재에는 가래, 취착 다음에 왔던 업유가 되고요. 맞죠? 마지막으로 결과의 과보의 윤회. 결과의 윤회, 과보의 윤회 둘 다 맞습니다. 이거는 현재에 있던 걸로 보면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그 다음에 다시 번뇌가 가래, 집착 온 다음에 업유까지 업의 윤회, 업유가 와서 그 다음에 생, 늙음, 죽음이 왔죠. 맞습니까? 지금은 12연기 요소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에서는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 왔고 미래의 생, 늙음, 죽음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자고 하자면 저희가 계속 유라고 하는 것들 중에 업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유에는 업유와 또 뭐가 있었죠? 생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업유는 업이 존재하게 된 걸 말하고 생유는 업이 존재함으로써 그 결과의 무더기가 존재하게 된 걸 말한다. 그래서 그 결과의 무더기인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이것들이 존재하게 된 걸 말하기 때문에 과보의 윤회 안에 이 생유도 들어가는 거죠. 바와라고 하는 유 중에 업이 되는 거는 업의 윤회에 들어가고 결과가 되는 생유는 이렇게 과보의 윤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앞에서 나눴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과거에는 무명, 형성, 현재는 명색, 육처, 촉, 느낌, 가래, 취착, 어뷰까지, 미래는 생, 늙음, 죽음 이렇게 12가지가 나눠집니다. 상황 20가지 이거는 아까 4가지 모임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연기는 12개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20개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아까 4가지 어떤 과거의 원인,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 미래의 결과라고 12연기의 부분들을 4부분으로 나눴을 때 과거의 원인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무명, 형성이 들어갔는데 무명을 말하면 가래, 취착은 원래 같이 들어가는 거다. 형성을 말하면 어뷰는 같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과거의 원인이 12연기 요소로만 보면 원래 2개였죠. 무명, 형성. 그런데 가래, 취착, 어뷰까지 들어가니까 몇 개가 되죠? 5개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결과 5가지는 그대로예요.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그 다음에 현재의 원인 5가지. 가래, 취착, 어뷰까지인데 가래, 취착을 말했으니까 무명이 들어가고 어뷰를 말했으니까 형성이 들어가서 또 5가지가 됐어요. 미래의 결과 5가지는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생과 노사라는 건 결국 이것들의 발생과 이것들의 무르익음과 이것들의 소멸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연기 안에서 상황으로 보면 몇 가지가 되냐면 12연기니까 12개인데 상황으로 보면 20개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12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짚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그란 도표로 이거를 좀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아직은 몇 번 더 이거 법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들은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 좀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오시게 될까봐 먼저 이걸 좀 정리를 했고요. 이 정리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도표랑 대조하면서 이거는 이 표는 그래서 항상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시면 아마 정리가 이해가 점점 수월하실 겁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산디티카 스스로 볼 수 있는 법, 아칼리카 정말 애써서 수행하면 그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 그렇게 스스로 수행하면 누구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에히바시카 와서 조사해 보라고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다라는 건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와서 봐도 맑은 눈으로 본다라면 그대로의 어떤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교적 기반이 어떻다고 인종이 어떻다고 돈이 많고 적다라고 지식이 많고 적다라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힘을 기울여서 이것들을 수행한다라면 반드시 그 기울인 힘만큼의 결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법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법을 듣는 이유가 이 길이 아닌 늘 가던 길이 아닌 이 12연기의 어떤 굴레의 길에서 벗어나서 제가 어떤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들을 이것들 배우면서 견문을 얻으시지만 늘 기억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견문이 이론적인 견문으로 남지 않도록 그래서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아까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경험으로 본질에 이르는 알무로 끌고 가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이것들 접근하시고 그 마음 잊지 않으셔서 우리 모두 고통의 소멸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